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왔던 성경을 또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시고자 주신 그 세상을 지배하고자 사탄이 등장하였고, 사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죄는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시작된 죄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와 죄악이라는 병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4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가인의 자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며 에녹이라는 이름하는 성을 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은 살인하는 내용을 노래로 지어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만 남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등장하는 셋과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져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닮은 영이 파괴되었기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악의 몸인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사람과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자비와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의 죄악의 수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셔서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악은 세상을 지배해버린 사탄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때마다 왜 벌을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이에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족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이 자자손손을 말하는 족보가 아니라 노아를 소개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실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35m입니다. 넓이가 22m, 높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기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약 14,000톤, 1,400만 킬로그램을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을 23만 4천 명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17,600여 종의 동물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 양 한 마리의 크기입니다. 평균 크기가. 이 양 한 마리를 12만 5천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에 이 방주의 크기는 노아 식구들과 모든 동물 한 쌍씩 들어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방주를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조금 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 3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날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드는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120년입니다. 엄청 오래 걸렸죠. 배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 이 큰 방주를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만들었기에 이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지고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비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에 보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를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양의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창조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궁창을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이고 하늘 위의 물은 무엇이냐? 대기층 위에 있던 수증기층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굉장히 특별한 옷입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의 역할이 뭐냐면 빛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빛은 대부분이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은 강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빛들은 다른 역할들도 있겠지만 생명체 내의 세포들을 파괴합니다. 그 중에 특히 자외선 하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알 것입니다. 무슨 자외선입니까? 피부를, 노화를 촉진시키는 자외선. 그래서 선크림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사람의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같은 약한 빛은 생명에 굉장히 유익한 빛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적외선은 생명체의 활성을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고기에 이 원적외선을 쏘이게 되면 싱싱하게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 중에 사람에게 해로운 자외선과 같은 강한 빛들은 하늘의 그 수증기층에 있는 물 분자들에 의해서 다 차단이 됩니다. 그 반면에 사람에게 유익한 약한 빛인 가시광선, 원적외선 같은 그런 이 빛들은 수증기층을 통과하는 빛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체의 해로운 빛들은
궁창 위에 물에 의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체의 활성화를 높여주는 빛들만 통과하게 이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오랜 수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900세 이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궁창 위의 물, 이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서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수증기층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강해지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양 깊은 곳이 갈라져서 그곳에 있던 물질들이 용솟음 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터지며라는 단어를 보면 쪼개지다, 금이 가서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곳곳이 다 부서져서 무언가가 일제히 분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대양에서 해일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 같은 물결이 솟아오릅니다. 그 해일은 화산 폭발이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물을 치는데 그 물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격파가 물을 지나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가 대양 끝에 가서 물이 얕은 곳에 가면은 물을 벽처럼 세웁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서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이에 해일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높이의 물의 벽이 다가와서 치고 또 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바다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큰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40일 동안에 요란했던 일들이 그친 후에 600일이 지난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땅이 마릅니다. 이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했던 노아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당사자로 맺어지는 언약에는 3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 두 번째는 힘이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시는 약속으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언약을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형태인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은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이 중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언약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맺어주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다릅니다.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당시의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언약의 증거를 남겼냐면 재물을 둘로 쪼개어서 한쪽에다가 재물을 넣고 또 한쪽에다 재물을 넣어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언약을 맺을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둘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 언약도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조건 없이 언약을 세웁니다. 조건 없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조건 없이 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홍수는 일반적인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전멸시키는 물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전멸시키는 물심판은 이제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모든 생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도 5번이나 언급하며 반복하십니다. 12절 언약의 증거, 13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15절 내 언약, 16절 영원한 언약, 17절 언약의 증거, 5번이나 언급하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룰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변함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증거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언약을 할 때에 가장 확실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서를 남기면 가장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지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을 주신 것도 말씀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종은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주신 이유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3절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이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증거,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무지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물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보게 된다면 비와 햇빛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면서 확실한 증거로 여기듯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면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말씀에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절 말씀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즉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뜨는 날씨 환경에 따라 어떨 때는 흰 구름이 뜨기도 하고 멋있는 구름이 뜰 때도 있지만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구름이 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구름, 고통의 구름, 내 인생을 어둡고 칙칙하게 만드는 구름이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에 먹구름이 끼고 사회에 먹구름이 끼고 나라에 먹구름이 끼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먹구름이 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구름이 나에게 찾아오고 비구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를 생각하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지개는 누가 보라고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사람에게 보게 하려고 무지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인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에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때까지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면서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로 증거 삼으신 노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무지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영생의 증거입니다. 무지개가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거라는 증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당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약속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